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말씀입니다. 이거 다 믿으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지구를 아니 전 우주를 지금도 다스리고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6일 동안 창조하셨고 마지막 날에는 쉬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마지막 날인 6번째 창조됐습니다. 6번째 날에 창조됐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사람의 입장에서는 첫째 날이 안식이었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사람의 안식은 그러니까 뭔가를 한 다음에 쉬는 것이 아니라 먼저 쉬는 것입니다. 먼저 쉬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안식의 시작입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일했으니까 쉰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성경은 쉬었으니까 일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하루하루가 맨날 계속 돌아가니까 이게 일해서 쉬는 건지 쉬어서 일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돌아가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먼저 쉬었기 때문에 일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창조의 기록들을 쭉 보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둘째 날이니라 셋째 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개념으로 볼 때 하루의 시작은 해 지면서 저녁 때부터가 하루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요즘 개념은 요즘 현대인들은 밤 12시 땡 되면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시계를 맞춰놓고 날짜가 바뀌니까. 그래서 제가 뭐라고 틀렸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성경적인 개념으로 생각해 볼 때 하루의 시작은 해 지고 나면서부터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먼저 쉬는 게 시작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성경 시대에 예수님 시대에도 안식일 유대인이 안식일을 지켰는데 안식일의 시작은 금요일 해 질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토요일날 하루 종일 해서 해 질 때까지가 하루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얘기들이죠. 오늘 설교의 주제는 안식. 그러니까 안식은 일하지 않고 그냥 쉬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미 얘기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쉰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쉬는데도 참된 안식이 없습니다. 있는 분도 혹 있겠지만 대부분에 보면 쉬는데도 평안이 없습니다. 휴가를 가지만 갔다 오면 더 피곤하다 라고들 합니다. 왜 그럴까요? 휴가 갔는데 진짜 휴식을 안 취하고 돌아다닙니다. 더 피곤한 거죠. 휴가 가서 휴식해야 되는데 여행을 한 겁니다. 은퇴하면 안식을 누릴 수 있겠다라고 기대했지만 오히려 은퇴하고 보니까 전 아직 은퇴를 안 했지만 주변에서 얘기 들어보면 이런저런 걱정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들 얘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은퇴하신 분들이 다 좋은 줄 알았는데 은퇴하니까 또 일들이 시작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쉬고 싶어서 하루 종일 쉬면 좋은 것 같은데 오히려 쉼이 없습니다. 왜? 하루 종일 쉬면서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이런 얘기를 하려면 한이 없죠. 현대인들은 그래서 참된 안식을 잃어버렸다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이 안식의 주제에 대한 글들이 참 많은데요. 일반적인 글들이 참 많습니다. 또 도움되는 글들도 많고 책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관계를 맺을 때 안식을 누리기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노동은 귀한 것입니다. 노동은 신성한 것이요. 그러나 창세기 보면 3장에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노동이 고통이 됐습니다. 그 이전에도 노동은 있었거든요. 아담과 이브가 만물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습니다. 얼마나 바빴겠습니까?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어주고요. 그들을 다 다스리라고 하루 종일 바빴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된 안식을 누렸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한 것은 그러므로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 죄란 하나님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스스로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다 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를 하려면 1시간, 2시간 해도 얼마나 많은 자료들이 얘기가 있는지 모릅니다. 재미난 얘기도 있고 도움되는 얘기도 있고 뭐 시사성이 있는 얘기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관심을 갖는 것은 참된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답부터 얘기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성경에 보면 그러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신뢰하십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니까? 하는 것도 있고 못하는 것도 있고 하는 것만큼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또 못하는 것 있으면 또 순종하려고 애쓰고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안식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죠? 이거는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확실한 사실인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나서 안식하셨는데 하나님은 일하셨으니까 쉬었다 그러는데 사람 입장에서 보면 눈 딱 떠보니까 그날이 쉬는 날 안식이에요. 그렇죠? 오늘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안식해야 그 다음에 거기서 에너지를 얻고 또 내게 주어진 일 열심히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4장 잠깐 나누려고 그러는데 히브리서 4장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안식에 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 한번 다시 보십시다. 아까 읽어봤지만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금방 안 들어오죠 눈에. 그래서 제가 좀 다른 번역을 좀 소개했는데 새 번역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 하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좀 더 쉽게 이해가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뭐 개혁은 그렇게 됐죠. 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또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아직도 효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무도 그곳에 들어갈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요즘에 제가 즐겨 읽는 것 중에 하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확실하죠?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주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우리를 이끌어서 그분이 세우신 목표로 데려가는 동안 우리 중에 자격을 잃는 사람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 두려워하라라는 말을 처음 했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개혁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근데 두려워한다는 말보다는 다 어떻게 됐어요? 주의하라, 조심해라 그렇게 됐죠. 이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두려워하라는 말보다는 무서워, 공포 이런 게 아니라 조심해라,
careful. 핵심은 어디 있냐면 예수를 믿는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뭐예요? 뭐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는 없지만 그래도 다 빼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 가는 거죠. 그래서 전에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예수 믿고 그 다음날 딱 죽으면 제일 좋겠다. 왜? 하늘 나라 가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 않게 하시고 계속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정이 있어요. 빨리 하늘나라에 가고 싶은데 내가 스스로 목숨 끊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목숨을 주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안식에 들어간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게 전부는 아니지만 궁극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들어가기 위해서 반드시 생각하고 주의해야 할 권면의 말씀들이 있다. 지금 그런 거죠. 그게 뭘까? 지금 그런 거예요. 우리 4장 1절에 그러므로 했으니까 그 앞에 있는 얘기 3장의 말씀들로 결론으로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뭘까? 그것을 오늘 4장 2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두 가지니까 2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보고 6절부터 10절까지 그 두 부분에서 두 가지 메시지로 오늘 주셔들에게 전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한번 보시다. 2절부터 5절인데요. 2절부터 5절 아까 다 읽었습니다만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이게 중요한 핵심이죠. 이미 믿는 우리들은 주 안식에 들어가는도다. 그가 말씀 바와 같으니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으나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그 일이 이루어졌느니라. 제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 이렇게 읽었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 모양 모든 일을 쉬셨다. 창세기 2장 2절에 나오는 거죠. 하였으며 또 다시 거기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누굽니까? 모세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배우고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거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자, 다시 2절을 보세요. 여기 결부시키지 아니했다. 여기 핵심인데 결부시키지 않았다. 뭐가 뭐를 결부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키지 못했다. 이해가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 이렇게 들었어요. 뭐 귀등으로 듣든지 뭐 한 번 들었든지 두 번, 10번을 들었든지 들은 말씀들을 뭐하고 연결하지 못했어요? 믿음과 연결시키지 못했다. 그러니까 결부했다라는 말은 쉽게 얘기하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말씀은 들었는데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죠. 요즘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걸 성경에는 결부시키 뭔 얘기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들은 말씀을 내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건 안 믿겨지는데 그냥 믿을 수가 없어. 그런 게 어떻겠어. 뭐 이런 생각들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2절에 결부시키지 아니하였다. 이게 문제인데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고 결국에 가서는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얘기는 거절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점이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유효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듣잖아요. 읽고 듣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문해야 돼요. 내가 들은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잘 받아들이고 있는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있고 그렇지 못한 것도 있겠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켜야 되는데 그렇게 못할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것도 우리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 말씀을 주실까? 왜 나에게는 하나님께 어려움을 주실까? 여기 하나님의 말씀은 뭘까? 주신 말씀의 의미가 뭘까?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를 그 말씀에 비춰보는 거죠.
그것이 우리 큐티예요. 자,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게 첫 번째 교훈. 두 번째 보십시다. 6절부터 10절이에요.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으로, 안 넘어갔어요? 예. 순종치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시편 9절이에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예, 다시 거예요? 괜찮아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라고 싶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이게 참된 안식은 아니었다. 그런 얘기죠.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로 쉬신 것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자,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들어갔지만 핵심은 6절에 나오죠. 자, 이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는데 뭘 못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 믿기는 믿었어요. 하나님 말씀 맞네. 믿었어요. 아멘. 그랬는데 순종하지 않았다. 이런 출애굽 세대에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순종하지 않았어요. 또 가나안에, 그래서 가나안을 못 들어갔죠. 그리고 여호수아인대로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그들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자체가 안식은 아니었죠. 전에도 한번 언급했어요. 우리 찬송가 가사 중에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우리 사람 돌아가실 때 장례 때 그런 찬송가 많이 부르잖아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래서 우리 생각은 어때요?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어디서? 천국에서. 그러니까 요단강이 뭐예요? 죽음이고, 요단강 건너가는 가나안은 뭐예요? 천국이 돼버렸어요. 그죠?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찬송가 가사 때문에. 근데 사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지도로 적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러면 거기서 다 완성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완전한 안식을 누려야 되는데 어땠어요?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됐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아가지고 자기 땅들을 다 다스려야 됐고, 열심히 일해야 됐고, 밭을 갈아야 됐고, 그래야 먹을 수 있게 됐고, 그렇게 됐죠. 싸워야 됐다고. 이걸 우리 영적으로 얘기하면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요단강 즉 죽으면 천국 가는 얘기가 아니라 요단강 건너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도 영적 전쟁은 계속된다는 사실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죠.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어요. 예수 믿게 됐어요. 구원받았어요. 근데 광야에서 고통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만 의지하는 훈련을 받죠. 그러다가 요단강 건너가서 가나안에 들어갔는데 그 요단강이 죽음이 아니라 요단강은 나를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에 가서도 영적 전쟁은 계속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런 메시지들이 있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말씀을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를 쓴 이 기자가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시편 95편 7절인데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라. 여기 오늘 우리가 주신 교훈입니다. 자, 크게 두 가지 다 됐죠. 전에는 믿음과 결부하지 못했어요.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믿지를 못했어요. 두 번째는 믿긴 했는데 순종하지 못했어요. 이 두 가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미 말씀을 주시고 안식하라고 했는데 안식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오늘 우리 4장에서 주신
주시는 말씀이 정리된 거예요. 잘 이해가 됐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런 걸까? 오늘 강조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에 있어요.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오늘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오늘이라는 시간은 현재를 의미합니다. 오늘 현재. 우리 2022년 오늘 7월 24일. 오늘은 다시 안 오지요. 말씀을 듣고 있는 지금을 말할 수도 있어요. 굉장히 좁지요. 지금 여기 굉장히 현재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에서 이 현재적 신앙이 참 중요합니다. 현재적 신앙?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으세요? 현재적 신앙. 과거의 믿음도 중요하죠. 과거 어느 시점에 이게 뭐 1년 전, 1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예수 믿고 믿음이 중요해요. 우리 믿음으로 살아왔어요. 그 현재까지 왔어요. 그렇게 계속 갈 거예요. 근데 미래에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죠. 미래의 소망의 핵심은 뭐예요?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경험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믿음과 미래의 소망이. 그럼 현재는 뭐예요? 현재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 현재적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말씀에 따라서 순종한다 하더라도 했다 하더라도 그리고 헌신 봉사하고 충성을 다했다 하더라도 현재 내가 그렇지 못한다면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상황과 처지와 환경은 다를 거예요. 내가 젊었을 때 하나님 믿고 헌신했던 거와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내가 어떤 뭐 지위나 어떤 또 위치나 포지션을 가지고 일한 거와 전혀 다를 수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상황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현재적 신앙 자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모습은 달라질 수 있어도 근본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순종은 변함이 없다. 확실합니까?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순종하는 것으로 됐고 지금도 순종해 가는 것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요. 저나 여러분이나 여러분 오늘의 순종이 있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의 순종이 있습니까? 단어로 얘기한 거죠. 오늘의 순종. 제목이 참 좋아요, 그죠? 오늘의 순종. 어제는 열심히 했어요. 잘했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넘치신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몰라요. 오늘은 거절해요. 이럴 수 있다. 그렇다고 구원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요. 근데 뭐가 없어요? 안식하지 못한다. 평안이 없다. 이해가 됩니까? 내가 10년 전에는 내가 열심을 다했어요. 내가 온 시간을 다 들여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탤런트를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고 헌신했어요. 충성을 다했어요. 그런데 어떤 일로 인해서 일단 다 상처받았어. 그래서 다 놨어. 예배만 달랑 드리고 가. 이제 헌신 봉사 하나도 안 해. 오늘의 신앙에 있어서 내가 오늘의 순종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지금 던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한 이후의 광야 생활에서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오늘의 순종을 등한시했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렇게만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왕년에 이런 얘기죠.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정기적으로 제사에 참여하고 종교 예식에 참여하지만 그들의 일상적인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는 오늘의 순종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들의 문제였어요. 문제라는 것은 오늘 주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걸 생각합니까? 우리 분명히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부활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죠. 그거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그죠? 확실하죠?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하나님 앞에 가요. 근데 이것도 여러분이 했으니까 분명하죠. 죽자마자 부활합니까? 아니, 그죠?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재림하는 그날에 우리 믿는 자들이 부활해서 하나님이 예비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천국에 대한 소망이죠. 확실하죠? 예, 확실해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 안기진 못했어요.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여러분 죽으면 그렇게 될 거예요. 근데 죽으면 끝이잖아요. 죽으면 이 땅에서 살면 끝이니까 죽었다 하더라도 곧바로 그렇게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명은 분명히 있어요. 오늘 얘기하는 초점, 감초점은 어디 있냐면 그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지만 현재에 대한 현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함이 있는가 그 질문을 계속 하는 거죠. 왜?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며 확실하다며 믿고 있는데 그거는 됐고 지금 오늘 현재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너는 그러면 순종하고 있나? 아니 모르겠어. 그러면 뭐가 없냐고요? 죽음은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예수님 오실 때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는 함께 갈 확신은 있는데 오늘이라는 나의 삶 속에서 뭐가 없어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초점의 메시지. 요거 하나만 갖고 가면 되지. 그런 거예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 이것을 가로 뭐라 그러냐면 종말론적인 신앙이다.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그러니까 미래에 있을 것을 앞당겨서 경험한다. 이런 얘기였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믿음과 순종이 요청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이제 정리합니다. 참된 안식은 어떤 형식적인 종교 생활에 참여한다고 이룰 수가 없어요. 요즘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 믿는다고 다 안식하지 못해요. 다 평안함이 있지 않단 말이에요. 목사도 그럴 수 있고요, 장로도 그럴 수 있고요, 권사도 그럴 수 있고요. 누구든지 예수를 내가 10년 믿고 30년 믿고 평생을 믿은 사람이라도 내가 참된 평안과 안식을 경험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정하십니까? 예,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참된 안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에 대한 믿음과 내 삶 속에 순종의 관계 속에서만 누릴 수 있다. 순종하는 만큼 누릴 수 있다. 그것이 성령님의 임재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내 심령 속에 계시죠? 성령님은 이미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심령 속에 계시므로 그러므로 각자의 삶 속에서 상황마다 다르겠죠? 사람마다 상황마다 다르겠지만 오늘이라는 현재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갈 때 참된 안식을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어떨 때는 쉬운 것도 있지만 어떨 때는 갈등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게 아닌데 그럴 수도 있어요. 비록 이 땅에서 경험하는 참된 안식은 영원한 안식과 차이가 있을 수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안에서 경험하는 이 참된 안식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하다가 몸은 피곤할지 몰라도 몸은 피곤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이거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야. 세상이 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빼앗길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말로 여기까지밖에 못해요. 체험, 여러분 스스로 체험하는 거죠. 여러분 진짜 체험해 보십시오. 오늘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렇게 히브리 기자는 강조합니다. 4장 11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11절이 참 중요한 구절인데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구원에 대한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이거는 참된 안식에 대한 메시지인데 그래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여러분 한번 소개를 하려고 다 적어놨어요. 8절부터 한번 이렇게 묶으면 8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이 약속은 아직 살아 있습니다. 이 약속은 여호와 시대에도 파기되지 않았습니다. 만일 파기되었다면 하나님께서 약속 일자를 오늘로 갱신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죠? 만약에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갔을 때 거기에 참된 안식이 되었었다면 그거로 됐잖아요. 그럼 우리는 다 어떻게 가나안으로 가야 돼. 가나안으로. 성지순례하러 가나안으로 가면 참된 안식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어디요? 오늘이라는 게 중요해요. 자,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도착과 안식의 약속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이게 지금도 안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안식하고 계세요. 하나님 좀 일하신다는데 하나님은 일하시는 가운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뭐 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저는요 목사지만 설교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준비할 때 힘들고 어떨 때는 이거 잘 전해야 되는데 이게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가 좋은가? 그런 생각이 있지만 여기에 참된 평안이 있어요. 성도님들은 아이고 목사님 수고했습니다. 손이 수고했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성경 공부하고 가르칠 때 참된 안식이 있어요. 여러분 뭐 할 때 참된 안식이 있습니까? 꼭 뭐 성경 읽을 때 안식이다 그런 말 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분은 열심히 일할 때 음식을 막 만들 때 안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이를 돌볼 때도 참된 안식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제 아내는 아이를 피아노 막 가르칠 때 참된 안식이 있다. 근데 그걸 떠나서 막 무슨 이렇게 갈등이 있고 막 이렇게 이랬군 저랬군 얘기할 때는 또 골치 아프대. 여러분들 그럴 수 있지. 계속 또 읽어보십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안식하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를 얘기하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마지막 읽어보십시다.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우리도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그러니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달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제가 이따가 거기 이 여정을 마치는 날 이 단어에 눈이 이렇게 좀 집중이 됐어요. 머물렀어요. 여정이 마치는 날. 뭐래 여정이 마치는 날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죠. 여러분 언제 떠날 거예요? 모르죠. 하나님 오시라 그러면은 가는 거죠. 오라 그러면 가는 거예요. 영적 여정, 인생이죠. 여기 인생 여정을 마치는 날. 자, 확신이 있어요. 여정을 마치는 날 어떤 일이 있다고요?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것입니다. 확실하죠? 이거 믿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근데 여기서 성경이 끝나지 않고 고단 구절이 있단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힘을 내서 마침내 안식처에 도착하도록 하십시오. 순종하지 않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어요. 이것은 현재를 강조하는 것이에요. 오늘이라는 현재. 인생 여정을 마치는 날 하나님과 더불어 안식할 것은 분명하지만 그날까지 살아가는 동안 아직 남아있는 생애가 있잖아요. 몇십 년, 10년, 20년 아무도 모르지만 그날까지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서 하나님과의 안식을 계속해서 누리도록 힘쓰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확실하죠? 확실한 메시지. 처음에 읽을 때는 성경 구절에 맞게 꼬여있는 것 같지만 크게 가지치기를 해서 요거 하나 딱 남아놨어요.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오늘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우리 석주 동안 이 말씀 전했어요. 예수님으로 충만하십시오. 지난주에는 뭐였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십시오.
사실은 제목이 다 똑같아요. 제목은 다르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의 현실이 좁히 힘들고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인생의 비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몰아친다 하더라도 예수님 안에 있으면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가로지러 가는 중인데 갑자기 큰 풍랑을 만났어요. 물결이 거세게 불면서 배가 뒤집힐 정도가 됐어요. 제자들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어요? 주무시고 계셨어요.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자기 힘으로 막 노를 저는데 도저히 안 돼가지고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님, 주님, 우리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돌봐야 주시지 않아요? 돌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은 잠에서 깨서 어떻게 하셨나요? 바람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때에 대한 믿음은 뭘까요? 뭐에 대한 믿음일까요? 오늘 그 얘기를 다 하려고 그것도 한 좋은 메시지지만 무엇에 대한 믿음인가요? 예수님을 믿는 건가요? 아니 그거 예수님 믿는 거 맞지만 배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나는 믿지 못하느냐. 야, 내가 지금 배 안에 있는데 아무리 바다가 치다가 배가 뒤집어지겠느냐? 혹 뒤집어진다 하더라도 너희들이 물에 빠져서 죽게 그냥 내버려 두겠느냐? 혹 죽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 내 각자의 인생이라는 배를 저어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인 거죠.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시다면.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데 나는 지금 두려워 떨고 있어요. 어떡하지? 이래저래 고민이 걱정이 많다. 오늘 예수님 나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인생의 바람이 불어도 나의 배에 예수님 함께하고 계시면 두려워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체험이에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피난 중에도 엄마 품에 안긴 아이는 평안히 잠을 잘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제로 이런 체험들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내 인생이라는 배에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배의 뱃사공이 누구예요? 예수님이라고 하셨어요. 이제 우리가 부를 찬송가 가사를 보니까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늘 깨어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이 없어. 오늘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읽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찬송 부리면 참 평안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게 안식을 주시니 얼마나 고맙습니까? 내 주변의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예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생각하면 정말 평안이 있습니다. 안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주변에 나가보면 물결이 설레는 이 주변 삶의 현장을 가보면 두려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어떻게 해야 좋을까 걱정도 됩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